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같은 율법입니다. 같은 계명이고 같은 복음이면서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남을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남을 미워해도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이 됩니다. 그것이 완전케 된 법이죠. 구약에서는 몸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죄지만 신약에 와서는 음욕을 품고 쳐다봐도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음욕을 품고 만져도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 놓아도 되지만 신약은 내가 드릴 것을 드렸다고 해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 놓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 놓는 것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의 설교를 들여다보니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자기들의 죄가 들춰지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약의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신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논쟁이 있겠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부모의 족보와 전혀 다른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여겼고 대단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인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말고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가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오실 그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보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의 신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딱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미 우리는 고백을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줘놓고 그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시게 못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가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잘못된 말씀들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도 믿어야 하고 그분이 전한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 중에 소수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어놓고 너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믿음을 주어놓고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이 뜻은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나 확증하라, 그것도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어놓고 그것이 있나 없나 확증하라. 아니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뭐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증거를 내놓으라,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나는 그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구속 죄 사함을 주러 오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말씀을 믿게 하는 하나의 전 단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천국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바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것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것이 그의 기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없어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한 것은 기록됐지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생명의 말씀이냐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고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복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3인칭을 썼어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3인칭으로 성령님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피는 성자 하나님, 물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7절부터 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 피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믿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의 사랑도 내 속에 들어오고 아버지의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전에는 죄가 나를 움직이고 갔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행했던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의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죄는 하말티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즉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게 화살을 쏘면 쭉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죄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지켜야 될 그것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망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빗나간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빗나간 것이죠. 여러분,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알고 정확한 길을 따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이고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겠다 이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말씀에도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미혹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김 받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는 좋은 뜻으로 죽지 마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고 틀리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단이라고 한 것이 미워서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를 고백할 때 피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와서 말씀을 믿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죠. 세상을 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남 흉담하고 막 이런 것이 좋았는데 그것이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왠지 남을 막 헐뜯고 비판하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떠나면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죠.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내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고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감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주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자꾸 미혹해서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제일 친한 사람이 그것을 빼앗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고 누구와 친해야 되는지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열매가 안 좋은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하면 열매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하면 안 된다. 그 거짓말이 내게 묻어 들어온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갇힌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녀가 귀한 자녀가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받고 아내도 잘 익은 포도송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없구나 이것을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해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는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가지고 놀고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떨며 두려워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처음에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면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떨며 두려움이 있어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까지 먹게 하고 결국은 다 멸망시키고 저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보고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고백할 때 믿어지는데 마귀가 믿지 못하게 미혹을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기도를 하면.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통이 있습니까? 자녀의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즉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우리는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열매가 나쁘면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내면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악에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불안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된 길을 가든 잘못된 길을 가든 열매가 좋든 열매가 나쁘든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열매가 안 좋은데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연히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내게 벌어진 것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잘못하였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데 자꾸 변명하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가 하신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